요한일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어패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기도 잘 했나요? 잘 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전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구원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구원받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라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당신이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나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현재형으로 말하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셔야 됩니다. 테스트하세요. 이 테스트는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 영혼과 죽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죽어서 지옥에 갈 것입니다. 협곡 위에 자리한 다리를 건널 때 우리가 밧줄을 점검하고 나무 발판을 점검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리를 건너다가 부서진다면 협곡 아래로 떨어져서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제대로 들어서 점검하길 원합니다. 이 시험에서 불합격한다면 회개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뭘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알고 싶다면 요한일서를 읽으시고 시험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을 점검합시다. 여러분의 24시간을 비디오화한다면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합하는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명백하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음 구절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6절의 의미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에서 이 어둠은 빛의 반대이고 행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둠이라면 거짓말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 증거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할 것입니다. 들으세요. 회중 안에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해하거나 차갑거나 그 둘 중에 한 반응입니다. 불신자는 죄에 대해서 차갑게 반응하고 신자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 민감하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점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4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당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안다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느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면은 현재형으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반대로 하고 있다면 그분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고 종종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못 지키고 있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킨다는 말은 죄가 전혀 없는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자 하는 욕구,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 순종하며 승리하며 자라나는 모습,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셔야 그게 믿음 있는 자입니다. 종종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거짓말쟁이는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점검.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행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 얘기를 해드리면 아마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비트박스랑 팬비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멋있다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이었지만 열심히 연습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그들 잘하는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지 못했어도 그 모습을 따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이 만약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처럼 행하기를 갈망하고 정말 그대로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을 갈망하고 원하는 삶, 그 삶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자 하십니까?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렇게 세상과 친숙한 삶을 기뻐하십니까? 다시 확인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다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 받았습니까? 다음 시험을 보면 9절에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을 사랑해야 하지만 이 구절에서 요점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삶에서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교제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준다고 한다면 그 갖다 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음식을 갖다 준다면 같이 감옥에 갇힐 위험이 있었지만 형제 사랑이 너무 커서 목숨을 걸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뭐를 더 원하십니까? 우리가 셀밴드가 있는 이유를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왜 셀원들의 큐티랑 일기를 날마다 읽어야 될까요? 왜 셀원들의 그 큐티랑 일기를 읽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다음 시험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숭배하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그 가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고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면, 그 반대되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사랑한다면 불신자입니다. TV에 나오는 온갖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저속하고 더러운 농담들, 그 악한 것들을 보고 웃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 영원한 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히거나 구속되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힘써 따라가는 삶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은 지나갈 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재물과 외모와 명예,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만 모두 썩어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이유를 아십니까? 단 1년이라도 저보다 헛되게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인생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게 몇 살 때쯤이었을까요? 어린 나이부터 쓰임받았던 사무엘처럼 정말 여러분에게도 귀중한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힘써 그분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힘써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당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세요. 우리의 몸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세요. 이 말에 우리 대부분은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동의는 할 수 있어도 그대로 내가 실행하는 것,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 원동력, 동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지속적으로 분투하는 삶, 매일매일 힘쓰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 간단한 답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의 깊이를 더욱 알게 될수록 여러분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도록 동기부여가 되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더 알수록, 더 이해할수록 그 복음에 우리가 더 깊이 매몰될수록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라는 이 전치사는 되게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앞서서 다뤘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정의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1장 동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나누었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이 사역의 위대함에 기반하여 이제 당신이 당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치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자는 시간을 빼면 하루에 16시간을 깨어 있는데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 우리는 16시간 동안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읽지 말아야 할 것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으면 안 될 것들에 사로잡히면서 스스로 내어줍니다. 근데 16시간 중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한 장을 읽는데 그 한 장 읽는데 정말 5분도 안 걸리는 걸로 압니다. 16시간 중에 5분 정도라고 하면 0.5%만 그 성경 읽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게 우리가 되는 건데 성경 말씀을 5분밖에 먹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매일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계획도 없고 엄격한 통제도 없으면서 왜 내가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말씀을 더 읽고 더 기도하고 더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악영향을 주는 것들을 끊어내고 당신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성경을 읽고 밴드를 통해서 세런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점검해 왔을 때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거의 쏟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제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